제가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에서 같이 이제 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에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배드민턴을 오전에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교사 몇 분이랑 학생들 좀 고학년 애들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제가 한 5분인가 10분 정도를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저희 그 선생님들은 가면 꼭 내기를 합니다. 콕을 내기를 하든 커피를 내기를 하든 뭔가 내기를 하는데, 제가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이었는데, 이 배드민턴 가기로 했던 이 지각이 아주 발목을 잡아서, 제가 이겨서 커피를 이제 상대방이 사야 되는데, 저보고 이제 지각을 했으니 반반 내는 거 어떠냐라는 이제 어떤 한 선생님의 장난 어린 권유로 시작돼서, 이제 막 지각은 죄송한 거고 커피는 커피 아닙니까 이제 이러면서 장난을 쳤는데, 결국에는 이 지각한 걸로 인해서 제가 그러면 커피는 무효로 하고 우리 다음에 또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 배드민턴의 지각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를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나중에는 제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선택 상황들이 돼서,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인정을 했는데, 돌아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하기 힘든 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의 자기의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내 생각이 틀렸고 다르다는 거에 인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이런 인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정입니다. 어떤 인정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 인정이 회개까지 나아가는 것에는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행동적으로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내세울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거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맥락의 말씀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지, 또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 것인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말씀, 이 본문 11장의 도입부를 보면요,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이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혀서요, 어떤 소식들을 이제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가 하면, 밖에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요, 감옥에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요, 이렇게 물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가? 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지금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명확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기다린 사람,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유대인이요, 당시 로마라는 그 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억압을 받았고요, 착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어떤 메시아, 왕은 무엇이었는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것을 꿈꿨고 세례 요한 말고 다른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그런 소망과 꿈을 꾸었던 겁니다. 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분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감옥 안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길 바랬던 그 소망과 다른 내용들이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 무엇이었는가?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무엇이었는가? 치유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뭐라 하셨는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요, 손가락질을 받고요, 배척당했던 죄인들을 품으십니다. 자,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길을 이제 예수님이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새 번역에서는 좀 더 잘 설명되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로 나오냐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6절을 보면요, 당시 상황을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실족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바람에 갇혀서요, 자신들의 소망에 갇혀서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그 20절에서부터 우리가 봤지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0절에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무엇을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하시는지요,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21절이랑 23절만 뽑아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니이리다. 자,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자, 먼저 21절에 나오는 여기 화이스진저라고 그 다음에 나온 고라시나라는 곳, 그리고 그 다음에 벳세다야라고 말했던 곳, 여기 고라신 벳세다 이 장소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권능이 가장 많이 발휘된 장소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23절에 뭐로 시작하죠? 가버나움아라고도 시작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 또한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의 권능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었던 곳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장소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 사역, 치유 사역, 기적 사역이 굉장히 뚜렷하게 많이 발생되었던 장소입니다. 자, 근데 그 곳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누굴 믿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낮는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고라신 벳세다에서 했던 권능을 가지고 어디서 행했더라면 두로와 시돈, 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권능을 어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 그랬더라면 그 두로와 시돈 또 소돔이
너희들보다 더 빨리 회개해서 나에게로 왔을 거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로, 시돈, 소돔, 이 장소는 어떤 곳이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장소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장소들이 너희들보다 지금 더 나아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권능이 많이 발휘되었던 이 고라신이라는 곳, 또 벳세다라는 곳,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렇게 많이 경험했으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25절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하시는데, 누구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어떠하신다? 숨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내신가? 어린아이들. 여러분, 이렇게만 읽으면 사람들이 이게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힘들고, 어린아이들, 좀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만 살펴보면 좀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헬라로 네피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 혹은 여린 사람을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어린 아이들은 결국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미성숙하고 여린 사람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잘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머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그것을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성숙하고 마음적으로 여리고 조금 이해력이 늦는 그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이해하기가 빠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능력이 높고 뛰어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절박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더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생각합니다. 나의 지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슬기로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더욱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말씀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여리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똑똑하지 못하지만 둔한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갖고 왔는가?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이자 어려운 우리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의 시작은 인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나는 사람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임을,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없이 했던 나의 노력이 다 헛수고임을, 이런 모든 것을 인정을 해야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인정이라는 것이 나의 것이 높은 사람, 나의 것이 많은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회개는 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리고 그 인정이 시작하는과 동시에 우리는 변하게 되죠.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재정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전의 나의 모습에서 이후의 나의 모습으로 다시 재정립시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누군가에게 불렸던 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로 불렸던 나라는 사회적인 나의 모습에서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멍에를 짊어진 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하고 슬기롭기보다는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회개를 통해 우리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무겁고 힘든 사람들아 다 하나님께 가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그들에게 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짐진 것을 내려놓는 건 누구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와서 여기다 내려놔라고 얘기를 하세요. 가서 내려놔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짐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어깨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어떤 학교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지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올가맨다는 겁니다. 난 이것이 중요해, 난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나의 짐으로서 날 더욱더 무겁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면서 다양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성도님들의 어떤 이야기, 간증을 같이 듣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와, 저 돈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요. 저 좋은 학교에 학벌을 갖고 싶은데 그 학벌이 없어서 참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여기까지 내가 올라가고 싶은데 참 올라가지 못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그 간증의 끝을 가서 얘기하다 보면 본인들도 아세요. 내가 목적을 두고 있던 그것들이 결국엔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힘들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 돈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는 거고,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요 라고 말했던 그 학벌이 계속해서 자기를 올가매는 겁니다. 내 목적이, 나의 우선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재정립이 되면 나에게 중요했던, 내가 우선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되는가? 우선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내 짐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먼저 가야 되는가? 하느님,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메커니즘이 여기야,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무거운 짐은 결국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우선, 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가? 회개를 통하여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 나의 어려움, 나의 숨기고 싶은 나의 숨겨진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나의 우선이 있고 나의 목적이 있고 나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를 재정립시킵니다. 내가 1순위라고 여겼던 것이 더 이상 1순위가 아니게 되는 삶,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삶,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짐을 벗어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이제는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내려놔야 함을 알고 있는데도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인해서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 좀 내려놓으라고, 좀 자유하라고. 내가 충분히 너에게 많은 은혜를 줬다고, 그것 좀 누리라고. 근데 결국엔 그 은혜를, 그 쉼을 다 내던지고 힘들기를 선택하는 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꾸 내 거를 들겠다고, 내 걸 하겠다고 하니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재정립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것을 원하고 내 것이 우선이 되고 나의 것이 먼저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짐을 내려놓고 은혜를 누리는 삶, 자유로울 수 있는 삶,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